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내게 주시옵시고 오늘처럼 주의 전에 저를 불러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 시간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감을 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감하심으로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이제 우리 교도문 127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군하지 못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심과 함께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물에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불제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게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제사 받으며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 오늘 시간 오연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요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조영자 집사님, 김시숙 집사님, 라민자 집사님,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 회계년도 벌써 1분기를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2021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개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말씀하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잘 지키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하였고,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 아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툰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력 다툼입니다. 이런 권력 다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고 하면 누가 크냐고 다투거나 분이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지킨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킨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김성국 장로님을 통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이제 제가 태어날 무렵이에요.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독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났지만 동독은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카스노 목사의 가족은 동독으로 간 것입니다. 카스노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지 겨우 6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독으로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 치하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카스노 목사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노 목사님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길을 따라 갔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고 잘 대접받고 존경을 받으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와 같이 공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순천이나 광주에서 목회하고 싶어하고, 또 순천이나 광주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도시교회 목사님들에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뜻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무슨 고생을 하려고 가냐고 싫어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면 누가 알아주느냐고 싫어합니다.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 것을 싫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보고 시골교회로 가라 하느냐고 아주 기분 나쁘다고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카스노 목사님은 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던 동독으로 가서 한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동독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했습니다. 카스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독으로 갔던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가 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스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딸이 영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장차 멀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도 카스노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 35절 보시면 이 3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바로 통일 독일을 18년 동안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그 메르켈 총리가, 여러분 총리 그러면 우리나라 총리하고 다릅니다, 권사님. 그 독일의 총리는 우리나라 누가 같으냐면 대통령과 같아요. 대통령. 그런데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 총리께서 최근에 조용히 이제 은퇴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퇴임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작은 입안도 비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메르켈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메르켈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까? 이제 집안에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해 주는 이런 도우미가 있느냐고 메르켈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가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 남편?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아마 독일은 밤중 되면 이 전기가 무료로 쓰는 모양이죠. 그때 옷도 데리고 아마 세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질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메르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 후에도 그 아파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은 한 선생님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읽었어요. 이제까지 독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칸트, 괴테, 베토벤, 모차르트, 막스. 이제는 메르켈을 더 추가해야 하겠어요.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도 감동적이지만 성실하게 살아낸 삶이야말로 위대합니다. 작품이네요. 메르켈 총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이제 7절 한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태감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높은 자리 태감을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태감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자, 12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큰 자예요, 소자예요? 소자지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으니까 복이 된다. 품앗이 하는 것은 복이 안 돼. 기브 앤드 테이크는 복이 안 돼. 무엇이 복이 되느냐? 이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우리 한번 3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이제 자, 마가복음 9장 36절 보시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뭐라 했다고요? 소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자는 나그네요, 객이요, 과요,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소자들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영접하지 않으면 영벌을 받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영접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복을 받고 영생을 받으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소자들을 잘 영접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더 잘 받들고 더 잘 섬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소자를 잘 영접하는지 잘못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잘하는지 반갑게 잘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진짜 반갑게 하는지 진짜 친절하게 하는지 정말 웃는 낯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 지적을 합니까? 누가 말해줍니까? 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정말 영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우리가 반갑기만 잘해도, 친절하기만 잘해도, 잘 영접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또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을 받으려면 여러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교인들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볼 때 항상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대할 때,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보여요. 제가 또 여러분들 저는 볼 때 항상 지극히 작은 소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아 우리 김중호 선생님 좋다네요. 우리 검사님 80도 90도 다 돼가신 분이 제가 우리 김중호 선생님한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본다고, 지극히 작은 소자처럼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좋다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소자로 제가 봅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제가 무엇으로 보냐면 약한 질그릇같이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권사님? 금그릇이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녹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질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여러분들을 질그릇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아니 나는 금그릇인데, 아니 그래요? 은그릇인데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주 무엇으로 보냐면 이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큰 질그릇이라도 손에서 놓으면 깨지고 발로 차도 깨집니다.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질그릇은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들었다가 딱 여러분 놔보세요. 뚝 땅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어때요?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질그릇, 그 그릇을 갖다가 아무리 큰 항아리 같은 큰 그릇이랄지라도 발로 톡 차보세요. 손으로 딱 굴러보세요. 그냥 부스러지고 깨트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혹시나 제가 잘못해서 깨질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로 하여금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 때문에 질그릇 같은 교인들 한 분이라도 부스러지고 깨져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또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고 또한 영생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한 귀한 면류관 귀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건축 헌금을 문명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김봉태 장님, 안재정 주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전도헌금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헌금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해외 선교헌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중검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서 이걸 드리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세례감사헌금 김진미, 또 김향자 선생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의물 이환, 또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건강 주세요. 이렇게 또 무명으로 또 드리신 분도 계시네요. 또 하나님 감사헌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하셨습니다. 또 장재룡 형제께서 이렇게 또 했습니다. 또 11제물을 또 많은 분들께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처럼 드리게 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지키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여 살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장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지역의 준한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정마다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찰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 병자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마귀 사단 귀신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날마다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모두가 다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들과 절의 가정들과 절의 모든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